의심 말고 믿음을 간직하라. 나는 믿음에 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고 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둘러싼 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는 죄이다. 내 자신을 믿는 것이 내게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나는 한순간도 어떤 의심을 품는 것이 나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이 면에서 쓰라린 교훈을 갖게 되었다. 나는 진리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과 내 사업에 관하여 의심을 갖는다. 이제 나는 심령의 큰 슬픔, 미네아폴리스 이후 거의 내내 큰 슬픔을 내 심령에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를 그대에게 말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난 45년간 하셨듯이 내게 말하셨고 나는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였으며 형제들이 알고 그 결과를 보았는데도 불신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취할 것이며 이것에 관해 그들은 모두 경솔히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에 명백한 움직임이 있고 그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들은 단번에 이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영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들을 결코 살펴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네아폴리스에서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그들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취한 것과 비슷한 자리를 차지한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불신으로 갈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거듭거듭 행해진 것을 보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애쓰셨는가를 바로 볼 때, 우리가 심령에 굳은 것을 볼 때, 우리가 대적이 심령에 불신을 넣으면서 사람의 본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볼 때, 나는 그것이 우리 영혼에 큰 두려움이 되어 그런 불신의 재난에 심령의 문을 감히 열지 않고 우리가 미네아폴리스에서 있던 후에 있어온 그런 분위기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고뇌로 기도하셨는지 의아해 한다.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심령들의 강팍함 때문이었으며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 강팍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대가 그들의 자치를 좇을 때 여기에 내 어려움이 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불신의 길을 쫓을 때처럼 다른 이들이 오늘날 같은 발걸음을 디딜 때 내 고뇌는 그리스도의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룰 수 있는 예비된 능력이 없는 곳에 놓는다. 그분의 전통의 모든 화살이 다 없어졌다. 이제 나는 내가 있었던 모든 집회에서 이것을 느낀다. 나는 여기에 불신의 압력을 느꼈다. 이것은 그전보다 더 확실하다.
나는 불신 가운데 갈 수 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서 들었던 것처럼 나는 진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으며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에 증거를 가졌던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모든 변명을 한다. 우리는 이것들이 그러했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선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여기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정체되게 하기 위해서 두뇌의 모든 힘과 생각의 모든 능력과 말하는 모든 힘을 다해 일하기 시작한다. 그대들에게 말한다. 증언은 이것이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해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 이제 나는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대들에게 많이 말할 기회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대들에게 다시 말하고자 한다. 반석 위에 떨어져라. 나는 그대들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을 인해 기쁘다. 매우 감사하다. 우리가 지하실에 머물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의 더러움을 흡수하는 대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야 한다. 만일 그것이 불신의 제안이라면 신임장이 그것에 바로 주어질 것이다. 그대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빛과 증거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만일 심판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들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오셨으며 그분의 권능은 우리 중에 있었고 그대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지 못하였다면 그대는 결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가지고 있는 빛의 광선을 모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의문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 자,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어떤가? 증거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민감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달아보실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편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유다가 이른 곳에 정확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은 30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팔 것이다. 그들은 불신의 모든 것을 팔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이것이 왜 그렇게 나를 슬프게 했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 까닭은 모든 마음들이 불신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 사람 저 사람이 독단적으로 말하는 것과 미네아폴리스 집회 이후에 제시된 빛과 증거를 대항하여 일하는 것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들이 최후에 멸망당할까 심히 두렵다. 나는 그들이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증거는 그 의문의 오른편에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리고 그들이 그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는 빛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을 원수의 능력 아래 바로 두고 그 대열에서 일할 때 그때에 그들은 변명하면서 그것을 몰랐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아, 그들이 만일 그가 빛의 왕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들은 왜 알지 못했는가? 만일 그들이 우리가 싸워온 이런 반대가 전혀 반대가 아닌 줄 알았다면 그들은 이것을 행치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무슨 변명이 되는가? 왜 그들은 몰랐는가? 그들은 영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을 이런 위험한 입장으로 이끈 것은 단지 거짓된 추리와 말과 입장의 왜곡됨과 오해뿐이었다.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것은 성령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 죄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심과 불신의 자리로부터 움직이고 떨게 하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덫으로부터 자신을 움직이도록 도우신다. 만일 일찍이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면 그 당시 미네아폴리스에서 잘못된 편에 그들의 입장을 취했던 그들이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그 안에 승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시대처럼 실족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와 선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열에서 일하실 것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신다. 그분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일하신다. 유대인들도 물론 기대했으며 그들은 메시아로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알다시피 거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곳은 없었다. 그분은 그분의 왕국의 새 포도즙을 담글 새 병을 만드셔야 했다. 그것과 똑같이 그분은 여기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면류관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을 것인데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들은 경주를 경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원수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았다. 그는 여기 있는 백성들이 그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 영혼도 여기에서 흑암과 함께 가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흑암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곳에 흑암의 씨를 뿌린다. 그는 이 씨를 가지고 뿌리기 시작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오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는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갈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했으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했다. 자,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들은 거의 똑같았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결과도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형제들이여,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라. 변명을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 그들이 앞으로 다른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비록 한 가지만이라도 그들은 그것을 위해 와야 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제 형제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순성을 갖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안다. 그분은 그것을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지고 계셨으며 여기 대총회 때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었다. 어떤 이들은 백성들을 위해 빛을 받아들였으며 그 안에서 기뻐했다. 그리고 이것과 정반대되게 서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들의 입장은 다른 이들에게 불신을 말하고 품게 하는 믿음을 주었다. 이제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만일 모든 어려움이 그대들 앞에서 분명한 선에 놓이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들은 심판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이며 그대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자, 형제들이여,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내 힘은 거의 없어졌다. 가능하다면 나는 여기에서 마지막 힘이 원자가 없어지기 전에 떠나고 싶다. 형제들이여,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왜 그대들은 하나님의 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도록 기다리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낮추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영을 위해 일이 준비되도록 하실 것이다. 마지막 큰 날을 위해 준비가 있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강렬한 열심과 용기로 연합하여 일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이들 중 얼마가 다시 모이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때에는 여기에서 의문을 품고 서 있던 사람들, 증언을 거의 포기하려고 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길에서 치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원수가 이곳에처럼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한다. 그것은 내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내가 일찍이 보았던 모든 경험을 초월한 것이다. 빛과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곳에 서 있다. 예배당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의 주어지려고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극히 짧은 동안 바로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영이 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이루어질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단순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믿음에 관해 고치시키고자 애써왔다. 한 형제는 화이트 자매가 그녀 자신의 증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미네아폴리스에서 들었다. 왜 그런가? 그 형제는 그것들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내가 이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을 충분히 안다. 나는 그것을 많이 이해한다.